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큰 성 여리고도 무너뜨렸고요. 작은 성 아이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상대할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합니다. 야, 안 되겠다. 각자 싸워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치자. 그래서 7개의 가나안 족속이 다 동맹을 하게 됩니다. 연맹을 해서 그들과 이제 맞서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절과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자, 이 일 후라는 것은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도 무너지고 두 번에 무너지는 그 패배를 통해서 그들은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자, 요단 서쪽 산지는 산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고요.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대해는 지중해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7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다 모인 것입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자,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였더라. 자, 이제 전면전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대 7개 나라의 연합군.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전면전을 벌여서 우리가 싸워도 보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3절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길갈과 멀지 않는 바로 그 인근 사람들인데 기브온 주민들이 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냅니다. 꾀를 내요. 무슨 꾀를 냈냐?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랬어요. 코앞에 사는 사람들인데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곰팡이가 핀 음식을 준비해서 마치 먼 길을 여행해 온 것처럼 그들의 눈과 귀를 속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은 쳐서 물리치는 게 맞지만 먼 족속과는 화친을 맺는다. 그래도 된다라는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그 내용이 있죠? 신명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20장 10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해라. 신명기 20장 10절부터 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읍을 칠 때 무조건 다 들어가 죽이는 게 아니라 화평을 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자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자,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살려서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노예로 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떤 경우냐면 12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평하자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 살려서 노예로 삼고 그렇지 않고 싸우자고 덤비면 그들을 멸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 자 노란색 펜을 들어보시고 이제 표시합니다.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자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이게 어떤 경우냐? 화평을 청하는 경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아닙니다. 누구냐?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 자, 여기까지 한번 좀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닌 나라들, 공연히 멀리 있는 나라들하고 싸우느라 힘 빼지 마라. 그들은 화평할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자, 이 민족들은 가나안이죠. 가나안의 성읍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자, 모두를 완전히 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17절 18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자, 이는이란 말이 나오면 왜냐하면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유죠. 이는 왜냐하면, 왜 그들을 다 죽여야 되냐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결국 가나안 사람이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는 화평을 맺어도 돼요. 그들을 안 죽여도 돼요. 그들과 교류해도 되고 그들을 노예로 부려도 돼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만큼은 철저히 멸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우상에게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배울까 봐 겁난다. 그래서 너희의 신앙에 해가 될까 겁이 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의 전적인 단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는데 불구하고 오늘 돌아옵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주민들은 히위 사람들이에요. 히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자기들을 멀리서 온 것처럼 마치 자기를 꾸며서 우리랑 화친합시다.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화평하라고 신명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어요. 7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자,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그렇죠. 얼굴을 보니까 인근에 있는 히위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너희랑 조작을 맺을 수 있느냐 했어요. 그랬더니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분홍색으로 쳐야겠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그랬어요. 분홍색으로 한번 쳐보세요. 자,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에게 묻고 있어요. 왜일까요? 너무 쉽게 보는 거죠, 상대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죠. 보아하니 멀리서 온 것 같은데 그래, 어디서 왔냐? 한번 말해봐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아량을 베풀어 줄게 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품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그들이 9절부터 무려 13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은 멀리서 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빵에다 곰팡이 슬었고요. 옷은 다 이렇게 헤어졌고요. 가죽 부대도 새거 들고 나오는데 다 헤어졌잖아요. 봐요. 우리 되게 멀리서 왔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분홍색으로 쫙 쳐봐야겠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8절에 있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누구한테 물었어요? 사람에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때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야, 기도하고 안 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어차피 세상사 다 상식선에서 하는 거지. 열심히 살면 되는 거고 최선 다하면 되는 거지. 무슨 기도한다고 하면 달라지고 기도 안 한다고 그런 게 어디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기도하고 할 때와 기도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할 때는요, 그 삶의 내용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건 얘기예요. 만약에 이번 명절을 보내는데 오늘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 담임 목사가 전화를 해서 권사님, 이번 명절에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 권사님 댁에서 이번 명절을 좀 같이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자, 벌써 끔찍하죠? 여러분, 명절을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3일을 지낸다. 그러면 명절을 준비하는 마음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죠? 이전에 준비하던 거랑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같이 신앙생활하고 말씀 전해주는 분에 불과한데 담임 목사님이 이번 명절 3일간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건 뭔가 좀 큰일 난 건데 마음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이번 명절 3일간 나와 함께 하신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 차이인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 말과 행실과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계신다?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뭐의 차이냐?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남들처럼 살아도 별 문제 없겠지.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내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만 나를 붙잡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것. 하나를 해도 뭔가 하나를 선택해도 이전의 삶과는 같을 수 없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거룩함을 따르고 진실함을 따르고 성실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여호와께는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묻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과 맹세하였다. 자, 동그라미 해볼까요? 화친 동그라미 하시고 조약 동그라미 하시고 맹세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에서 화친과 조약과 맹세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라 대 나라죠. 이제 너희랑 우리랑은 친구다. 너희랑 우리랑은 우방이다. 우린 너희를 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조약을 맺은 거예요. 아니 뭘 보고 아무것도 지금 근거가 없는데 그들의 말만 믿고 그들의 모양새만 보고 행색을 보니까 초라해요. 별거 아니네. 그리고는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3일이 못 가서 그들이 우리를 속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바로 코앞에 이웃에 그것도 우리들 가운데 우리 지정 가운데 사는 적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3일만 기다리면 되는데 3일만 살피면 되는데 그 3일을 못 견디고 눈앞에서 마치 내가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뭔 큰 힘이라도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래 좋아 내가 봐줄게 이렇게 말해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계속 화친을 맺었으니까 이들을 멸할 수 없잖아요. 이들이 계속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럼 이들을 그러면 속였는데 어떻게 해요? 속였지만 그러나 약속을 했으니까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고 그들과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21절 볼까요?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데 자, 어떠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었느냐?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느디님.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아마도 기브온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노예로 삼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섣불리 결정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입장을 바꿔보고 생각해 봅시다. 기브온 사람들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싸웠다가는 죽을 게 뻔한데 어떻게든 화친을 맺어야 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해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인간적인 세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나를 속여?
3일이면 들통날 걸 너희가 나를 속여 너희 죽어봐라. 그리고 죽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화친을 맺고 맹세를 하고 조약을 맺었죠. 그리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들이 살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연약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기브온 입장에서 보면 구원을 받은 거죠. 다 죽었어야 되는 건데 멸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했길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는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이들이 말하는 걸 들어볼게요.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 노란색으로 한번 쳐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왔어요. 왜 왔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듣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9절 맨 끝에 모든 일을 들으며 한번 노란색으로 표시하시고 10절에 맨 끝에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잘 들었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듣고 그것이 마음에 진동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삶을 결정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찾아와서 화친을 맺었을 때 비록 방법은 잘못됐지만 여호수아를 속였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은 절대로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기브온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붙잡고 의지했을 때 그들을 살려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폐역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돈과 명성을 쫓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주신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나아오면, 그 신앙을 고백하고 나아오면 우리와도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하시고 화친 맺으시고 조약을 하시고 맹세하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나도 어떻게든 살리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백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살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할 오늘 하루의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 거룩하게 살아, 진실된 삶으로 살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에게 물어서 결국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은 대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요, 부정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믿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동행하시는 복된 삶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주를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